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3절까지 창세기 30장입니다. 교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시고,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그러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두 아내 레와 라헬의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통해 7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무려 몇 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까? 11남 1녀. 뽕뽕뽕뽕 태어난 거예요. 그 중에서 레아는 6남 1녀예요. 그냥 낳고 나면 또 배고, 낳고 나면 또 배고. 뭐 중간에 조금 쉬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끊기죠. 그러고 나서 뭐 가나안 땅에 베냐민 낳고 나서는 후손이 없었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7년 동안 14년이죠. 12명의 자녀를 낳는 그 모습과 또 이 노역이 끝난 뒤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부자가 되는 할렐루야. 6년 동안은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을 한번 복습해 봅니다.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 하란 땅 바단 아람입니다. 땅에 온 야곱이 이제 우물가에서 장차 이 야곱의 신부가 될 누구를 만났어요? 라헬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중에 요셉도 그래서 편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나왔으니까 편애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불행이 시작이 되지만. 알겠습니까? 네. 이 라헬은 누굴 상징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야곱을 쫓아서 라헬이 가나안 땅까지 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심상치 않죠? 뭐 내일 모레면 대선인데 좀 걱정되긴 해. 누가 돼도 걱정돼요. 누가 돼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누가 되든 윤석열이 되면 윤석열 위해서 저는 기도할 거고 이재명이 되면 이재명을 위해서 나라 망가먹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최선인지 몰라요. 또 뽑아놓고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쫓아가야 합니다. 예, 야곱이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지창금을 elevated ransom, 바단 아람이죠. 바단이 ransom이라는 뜻이고 아람이 elevated. 그러니까 높은 지창금, full pay. 그러니까 모든 값을 다 치른 겁니다. 넘치도록 값비싼 지창금을 지불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핏값을 우리의 목숨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완성품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또 믿은 뒤에도 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 구원을 또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그거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율법주의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뭐 구원의 조건이 다르고 뭐 휴고의 조건이 다르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있어. 가룟 유다처럼.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혜 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렇게 택함을 받고, 그 우리 교회에서도 재정부장은 가장 신뢰하는 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신뢰해 주셨잖아. 제정을 맡겼지. 예수 빼먹긴 했지만. 은혜를 구원의 기회로 그렇게 삼지 못하고 예수를 나중에 팔아먹으니까 사탄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에게 한 번 나오고 가룟 유다에게 한 번 나와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기로 간 겁니다. 아무튼 한 번 구원은 그렇죠. full fail, 그러니까 온전한 elevated ransom, tetelestai,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참금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피도 값주고 사신 겁니다. 여기 뭘 더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 좋지, 조금 모자란 것 같아. 내가 좀 도를 좀 닦자. 응? 내가 좀 선행을 하자. 아니요, 이건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모독하는 겁니다. 더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구속의 은혜를 receive,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질 않아. 종교를 좋아해. 교회 안에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지. 종교를 믿으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아무튼 지불했지만 라반은 술 취한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 누구를? 레아를 아내를 줌으로. 그러니까 이제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 7년은 정당한 여러분 랜섬이지만, 지참금이지만 7년은 속아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갈취당한 겁니다. 원치도 않는 여자였는데. 그 레아가 총이 없다 그랬잖아. 야곱이 미워한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얼떨결에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는 자발적으로 여러분 두 여자를, 가나안 여자를, 해족 속의 딸들을 그렇게 동시에 아내로 삼았지만 야곱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얼떨결에. 알겠습니까? 그 벌어졌을 때는 그 상태에서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그냥 한 여자하고만 살래. 레아를 버리면 안 돼. 더 큰 악이요. 이해가 됩니까? 아무튼 이런 어찌 보면 두 여자 사이에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이게 자식을 낳는 과정이 그래. 해봅시다. 막장 드라마다. 막장 드라마를 오늘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막장 드라마를 통해 신기하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하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선이요. 잘 구분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악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선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에요. 왜 동성애가 악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왜 우상숭배가 여러분 악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오늘 본문도 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본문을 하나씩 살펴볼 터인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우리 29장에 살펴봤지만 네 아들들을 낳는 와중에도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누구를 낳습니까? 요셉을 낳았고, 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베들레헴에서 죽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베냐민도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자녀가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는, 뭐 뒤에도 살펴봅시다. 아무튼 자기네 애를 못 낳는데 이 레아가 그냥 어찌 보면 그 야곱이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에서 쪼르륵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시기심 때문에 이제 시녀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라고 한 두 아들을 얻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사라와 하갈에 관한 말씀을 공부할 때도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 당시에는 집안의 여주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 누구를 통해? 여종을 통해서 남편에게 주어서 첩으로 삼게 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무릎에 두었다는 표현이. 라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는. 이해가 되십니까? 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서자하고 이렇게 따지는데 이런 중동적에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첩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내 자식이요. 여주인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구분을 안 해요. 아예. 그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때 얻은 자녀는 서자가 아니라 여주인의 자녀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라헬이 여종 비하를 통해서 낳은 단과 납달리는 법적으로 누구의 자녀입니까? 라헬의 자녀입니다. 해봅시다. 라헬의 자녀다. 예, 그래서 태어나는 과정 봅시다.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이게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단의 이름은 해봅시다. 심판하다, 판결하다. 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내게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살펴주셨다. 판결하셨다. 예, 억울한 사정을 판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라를 통해서 나온 두 번째 아들 납달리인데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형과 크게 경쟁하여. 무슨 경쟁을 한 거예요? 사랑을 얻기 위한 경쟁입니다. 막장 드라마지. 그래서 두 번째 아들 낳고 나서 이제 내가 이겼다.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이 납달리라는 이름 뜻은 씨름하다, 레슬링, 경쟁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유다를 낳고 생산이 멈춰진 레아가 일시적으로 생산이 멈춰졌어요. 아마 남편이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라헬이 빌하를 통해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얻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자신도 시기심 때문에, 예, 이 레아에게도 몸종이 있죠? 실바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두 아들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갓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1절 시작. 예, 그래서 레아가 시녀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의 이름이 갓인데, 이 이름은 본래는 군대 혹은 공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군대, 공격하다. 그래서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자 레아가 여기에 대한 카운터 어택이죠. 반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또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네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 나도 할게. 카운터 어택이. 유치하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13절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이 아셀은 행복,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갓도 낳고 또 아셀도 낳으니까 기쁘다. 왜 기쁘겠어요? 경쟁에서 이긴 줄도 여기고. 정말 기뻤을까? 뭘 기뻐. 그래도 남편이랑 아직도 라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라헬도 마찬가지야. 요셉을 낳고 나서 또 다른 아들을 원합니다. 얻었지. 그러고 죽었어. 그러고 죽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 착각이에요. 해봅시다.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뭐 유명한 뭐 철학서도 뭐 소유냐 존재냐 뭐 나오지만 어떤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뭐 내가 돈, 명예, 권세 아니요. 그거 얻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 허망한 걸 느끼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랬잖아. 헛되고 여러분, 참된 기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돈이 없어도 행복해. 권세가 없어도 행복해.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백신 있으면 세계 평화 왔다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죽을 때도 기뻐. 그렇잖아요. 스테반이 순교할 때도 얼굴이 환했어요. 좋아가지고.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그 참된 기쁨, 해피, 조이. 이거는 여러분 소유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셀을 낳고도 허전했을 거예요. 별거 없구나. 저놈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랬겠죠, 그렇죠?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박국서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 신앙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소유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소유가 아세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를 주시는 거지. 해봅시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합한 채를 가지고 라헬과 레아가 다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레아의 첫 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 이걸 중독의 산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양강장제로 알려졌는데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거의 뿌리도 쓰고 열매도 쓰는데, 이 열매가 사과처럼 생겼어요. 그냥 토마토처럼 생겼어요. 조그만 토마토. 가집갑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love apples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사과. 아무튼 사랑의 무역으로 알려진 합판체를 가져오자 라헬이 이 합판체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르우벤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뭘 몇 살이에요? 결혼한 지 7년도 안 됐는데. 5살 내지 6살. 어린애가 기특하기도 하고 참 서글프기도 하고 어찌됐든 엄마가 사랑받지 못한 뭐 어린애가 뭐라 그러겠어. 가서 그냥 이거 캐기가 힘들거든요.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등 가서도 보기 힘듭니다. 우리 뭐 산에서 산삼 캐는 것처럼 쉽지 않아. 캐갖고 엄마한테 갖다 준 거예요. 아빠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에 레아가, 우리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그렇죠. 어렵게 합한 채를 구해왔는데 르우벤이 또 라헬이 가져가겠대 지가. 이게 염치도 없지. 이 뭐라 그래? 야,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근데 이번에는 또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냐. 그러니까 라헬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대가로 오늘 밤에 내 남편 당돌하자. 우리 남편이 아니야. 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거예요. 네 아들을 낳고 나서도 사랑을 받지 못한 겁니다. 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기를 못 낳은 거지. 내 남편이라고 합니다.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인심스러운 자. 레아가 라헬의 제안을 받고 이제 야곱과 동침하여 또다시 재밌죠. 이사갈 수불론 디나라고 하는 이남 일녀를 또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 잘 들으세요. 합한 채를 먹은 라헬은 아기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 근데 오히려 레아가 여러분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태의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합한 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17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니, 여기 보니까 들으시고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합한 채가 아니라. 이 합한 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뿌리가 당근 같아요. 인삼 같기도 합니다. 갈라지기도 하는데 이 당근과 같은 좀 굵어요. 인삼이라 그러기엔. 좀 굵은 이 뿌리에다가 위에 보면은 열매가 맺히는데 갓난아이 주먹만한 노란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합한채. 이 합한채는 사실은 열매가 맺힌 상태에서 이것을 보면 남자의 생식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를 낳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우리도 뭐 지방에 남그는 숭배하는 사상이 있잖아.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그래서 이 합한채가 자식을 낳게 해줄 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생각을 가지고선 이 라헬이 합한채를 가져왔지만 이 합한채가 자녀의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합한채를 대신에 레아가 남편하고 자도록 허락했는데 덜컥 또 자식을 낳네. 네. 여러분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서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할렐루야. 합한채가 여러분 자녀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의 열매를 주신 겁니다. 헛된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합한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처럼? 레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사갈 수불론 디나라는 그런 자녀를 또 낳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뒤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라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이제 요셉이라는 7년 만에 그런 자녀를 낳게 되는데 23절부터 24절까지 봅시다. 시작. 예,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아기가 생기질 않고 합한채를 먹어도 생기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 라헬에게도 태의 열매를 주시는데 누구를 주십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의 이름은 씻다 혹은 가져가다 라는 뜻을 가진 테이크어웨이 그런 뜻과 또 더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셉의 이름을 가져간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사프가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한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사프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수치를 가져가시고 또 아들을 더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말 그 소원대로 아들을 더해 주셨잖아. 누구를?
베냐민. 근데 그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앞서도 설명했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뭐 부자로 산 적은 없고 지금 뭐 내 이름으로 된 재산 아무것도 없지만 행복해요. 늘 기뻐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요. 걱정도 없어. 돈 많은 사람은 오히려 걱정하지. 주가가 언제 떨어지냐, 언제 올라가냐. 전쟁 전에 산 사람은 많이 돈 벌었을 텐데. 여하튼 매일같이 쳐다보잖아. 걱정이 많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면 떨어질까 걱정하고, 떨어지면 언제 회복할까 걱정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아요. 하면 좀 우량주 그냥 묻어둬야지. 네. 쓸데없는 걱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 주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것이다. 예, 또 두 여인의 싸움 속에서 내린 결론은 아니다.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란 땅에서 낳은 11명의 아들들과 딸 디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낳은 막내 아들 누구? 이 베냐민. 이 아들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보여줘요. 재밌죠? 노아의 족보에 나온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듯이, 예? 이 아들들의 이름, 12아들들의 이름 순서대로 살피면 이스라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루벤 29장 32절 읽고 좀 들어갑시다. 29장 32절 시작. 29장 32절 시작. 예, 루벤의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 루커스. 이 아들이 언약의 후손이 될 줄 알고 이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회복할 줄로 알았어. 근데 그렇지 못했죠. 이 루벤이 뭘 상징하는가? 결국엔 해봅시다. 루벤을 통해 불행한 처지에서 구원받을 줄 믿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나의 불행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출애굽의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죠. 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누구요? 모세 아니요, 모세. 보라 아들이라. 그렇죠? 이 모세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가 시작될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루벤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예, 또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시므온인데 29장 33절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들으셨다. 히어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애굽 땅에서 신음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들으사 저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거 되시죠? 시몬.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34절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레위의 이름은 연합하다, 하나되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살피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연합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누굽니까? 35절 시작. 예,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특별히 여러분 홍해바다의 애굽의 군사들과 바로왕을 수장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해요. 유다 찬양. 그렇죠? 출애굽의 사건을 예표하는 이름이에요. 이해되시죠? 좀 연결이 됩니까? 그 다음은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을 예표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낳은 두 아들 단과 납달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예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빌하라는 이름 자체가 단순하다,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단순하다, 어리석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훗날 이 빌하가 야곱의 장자인 루벤과 통간을 해가지고 결국에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돼요. 굉장히 어리석은 여자지. 남편 놔두고 남편은 자식하고 통관하고. 여러분 이 빌하라는 이름의 뜻과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녀의 삶 자체가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 영적인 간음을 했죠. 금송아지 우상 앞서 뛰놀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우상 숭배하면서. 빌하, 영적인 간음을 행한 자, 어리석은 자. 그래서 빌하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다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알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난 두 아들 봅시다. 6절 한번 봅시다. 30장 6절이에요. 시작. 예, 여기서 뭐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단이 심판하다는 뜻인데 출애굽의 사건에서는 광야 생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래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거를 예표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절 빌하의 두 번째 아들 8절 시작. 예, 그래서 납달리는 경쟁하다, 씨름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구하고 경쟁하고, 누구하고 씨름했어요? 누구하고 다투었어요? 하나님과 다투었지. 모세와 다투. 그냥 여러분,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는데 또 물이 없다라고 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면 또 이번에는 뭐 먹을 게 없다고 또 불평하고 다투고, 그래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이번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무리바 연못의 사건이 또 나오잖아요. 무리바의 사건. 마사라고 하는데. 시내산 그 앞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또 물이 떨어지니까 또 그냥 아니 기도하면 되지 왜 다퉈? 끊임없이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물을 내면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다투었다. 누구하고 다퉜어?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예표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이제 이어지는 아들, 7번째 아들부터는 가나안 땅의 삶을 보여주는데, 이제 레아가 시녀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갓과 아셀, 그리고 그 후로 자신이 낳은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과 그곳에서 정착해서 유업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 갓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이 갓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해봅시다. 군대, 공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가 생각나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냈잖아. 여호수아의 군대. 저들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묘물었죠. 그거예요. 공격한다. 이거 됩니까? 가시에요. 그 다음에 아셀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예, 가나안 땅에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기쁘죠? 희전. 기쁨의 날이 선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는 또 뭐 했습니까? 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땅을 분배해야지. 그 나와요. 18절에 봅시다. 레아가 낳은 아들, 다섯 번째 아들, 시작. 예, 이사가의 이름은 품삯 혹은 값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저들의 유업으로 값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사갈입니다. 유업으로 주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스불론입니다. 20절 시작. 예,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그래서 스불론의 이름은 거한다. dwelling. 어디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지. 그렇죠? 연결이 되십니까? 그 다음에 누구 남았어요? 응. 아니, 디나도 여기 들어가야 돼요. 디나도.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예, 야곱이 하란 땅에서 낳은 자녀들 가운데 유일한 딸입니다. 뭐 나중에 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세겜 족속에게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딸이에요. 이 디나인데 이 디나라는 이름은 공의 혹은 저지먼트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아니지. 똑같이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심판을 받아서, 그렇죠?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바빌론 포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공의의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디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요? 이렇게 심판과 연단 뒤에 예수님이 오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있죠? 누구예요?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낳은 베냐민도 또 다른 아들인 이 베냐민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이름이 특별해요. 우리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요셉의 이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 부끄러움을 가져갔다. 내 수치를 가져갔다. 내 죄를 가져갔다. 십자가에서. 그렇죠? 내 수치를 가져가셨다. 그리고 더한다는 뜻이 있어요. 야샤프인데 내 수치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럼 베냐민은 뭘까? 이건 좀 뒤에 나오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35장 18절 19절. (35장 18절 19절) 17절부터 봅시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 라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죽으면서 베노니라고 졌습니다. 근데 베노니는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Son of my sorrow. 이 라헬이 예수의 어미 마리아를 상징한다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슬픔의 아들이요. 자기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처참하게. 이해가 되시죠? 베노니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 뜻은 해봅시다. 내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 죽은 뒤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셨잖아요. 베냐민. 이게 두 번째 아들이고 거기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의 이름이 10이나 밀렸는데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요셉은 왔다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 보좌 가나안 땅에 계셔요 지금, 그렇죠?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오실 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는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볼 터인데 급하게 봅시다. 25절부터 43절까지는 14년 동안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에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야곱이, 그렇죠? 7년은 어떻게 보면 뭐 자발적으로 했지만 7년은 속아가지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거예요. 야곱이 이제 6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착취당했던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라반이 빼앗은 것을 도로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자, 이제 첫 번째 라반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제 야곱이 요셉을 낳고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한 14년간의 노역이 끝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본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밝힙니다. 25절 26절 봅시다. 시작. 예, elevated ransom. 내가 이 모든 보상을 다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막아요. 라반이 그동안 야곱을 통해 큰 부자가 된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원하는 품삯을 줄 테니까 나하고 좀 같이 좀 더 일하자. 그렇게 먼저 요구를 하는데 이때 이런 제안을 수락하면서 야곱과 라반이 서로 주고받은 말이 있는데 우리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라반도 알아. 자기가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복 받은 거야. 야곱이 누구요? 복의 근원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렇죠. 복의 근원인 야곱을 집안에 들였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라반도 그걸 아는 거예요. 라반도 눈에 보이니까, 이전하고 확실히 다른, 그게 보이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야곱도 그걸 알아요. 야곱도 본인도 알아. 응? 라반도 알고 야곱도 압니다. 30절 봅시다. 시작. 그렇죠. 라반도 야, 너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다. 야곱도 뭐라고 합니까? 나의 공력을 따라 하나님이 라반의 집을 축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해봅시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면 복받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오바마 때부터 좀 기류가 바뀌죠? 반 이스라엘, 친 아랍. 그때부터 여러분 미국이 예전 같지 않잖아. 지금 러시아하고도 싸우는데도 큰 꼬리 내리고, 그렇죠? 군대도 파견 못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복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 여러분 곡간목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푸틴이 러시아가 경제적인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어요. 금융제재도 받고 뭐 수출 수입도 못하고. 더구나 여러분 러시아 경제의 40%가 이 가스를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때우고 있어요. 40%가. 근데 지금 유럽으로 가는 이것도 폐쇄가 됐죠. 무슨 뭔가 독일로 가는,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도 가스를 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유럽이 안 받아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럽 편에서도 아쉽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가스가 발견되고 있어요. 리바이어다. 그 홍해 앞바다, 그 바로 앞에서. 홍해인가요? 지중해죠, 지중해. 그래서 2015년까지 거기서 파이프라인을 유럽하고 이렇게 연결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완공이 되면 러시아는 망합니다. 푸틴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아가리가 낀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에 났을 때 누구 보고 중재해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보고 해달라 그랬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방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러시아하고 잘 지내는 나라가 러시아,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쳐요. 왜? 가스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하고 싶지 않지만 이스라엘 먼저 이란을 선제 타격하겠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다가 이스라엘의 빈들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마구간 곡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푸틴의 생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월드 오더 지금 수립하는데 가장 크게 방해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반일루미나티 전선, 최전선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근데 이게 무너져요. 곡감하고의 전쟁으로. 그 다음은 시진핑인데 시진핑도 뭐 러시아가 망한 거 보면 결국엔 뭐 중국도 결국엔 해체 길로 갈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엔. 러시아 같은 능력도 안 돼. 그럼 본격적으로 뉴월드 오더가 시작이 되죠. 응? 유럽과 미국이 중심이 돼. 우리나라도 뭐 나토에 가입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뉴월드 오더 체제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동북아에 그 뉴월드 오더를 세우는데 일본과 중국이 아닌 우리가 앞장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은 하는 것 같아. 이재명은 하는 것 같아. 아마 이재명이 되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나 그게 과연 복이 될까? 합한체예요, 합한체. 이게 과연 복이 될까?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복잡한 거 없어요. 빨리 주님 오셔야 합니다. 오실 거예요. 눈앞에 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어느 쪽에서는 또 그냥 그래서 우리가, 신부, 군복을 입은 신부로서 그것도 준비해야 된다. 환란통과서를 얘기하는 사람. 아니요. 기본적인 성경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 7년대 환란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한일의 사건이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가 떠나야 비로소, 그렇죠? 막는 자의 역할하는 기회가 떠나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휴가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휴가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다. 곡감마곡 전쟁 직전에 일어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푸틴의 군대가, 곡감마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산과 빈들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거 하시는 거예요. 지진이 일으키고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가 보기에는 저 프랑스 마크롱일 것 같아. 마크롱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크롱이 계속 중재하려고 하고 있고 중동의 사태도 계속 유럽연합에서도 마크롱을 좀 밀고 있는데 유럽연합 쪽에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올 겁니다. 궁금하면 남아 계시고 저는 천국에서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만 해도 막연했던 이야기인데 너무 구체화되니까 요즘은 저도 조금 떨려. 기대감에 떨려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다. 근데 거기까지 왔다라고 여기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너무 그냥 소유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예.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예. 자, 뭐 하다 그랬죠?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는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품삯을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한테 뭘 줄 거 없고 지금부터 태어나는 라반의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삼고 싶겠다. 뭐 그런 제안을 해요. 32절, 33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동 지역에서 기르는 대부분의 양들은 몸이 하얗습니다. 염소는 몸통 전체가 암갈색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얼룩덜룩한 것이 거의 없어요.
계약을 체결하되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야곱이. 예.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길러도 그런 것이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낫게 하신 것이지. 믿습니까? 예. 어찌 보면 야곱이 스스로 양보하여 해봅시다.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 그럼에도 라반이 계약을 맺은 당일날 양과 염소 가운데 얼룩덜룩한 거 섞이면 또 새끼들이 이렇게 나올까봐 이거를 따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야곱의 양떼로부터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서 기르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 봅시다. 시작. 지독한 사람이요. 지독한 사람이야. 14년간 뭐 부려먹고 나서 품삯을 계약했는데도 그것도 안 주려고 괜찮아. 얼룩진 것들을 다 그냥 사흘길 3일이나 걸어야 되는. 아예 그냥 그 얼룩 염소와 양이 태어날 그런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라반에 대해 야곱도 라반이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다라고 우리 31장 4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라반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겉으로는 다 경건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 회칠한 무덤처럼 욕심,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라반이 똑같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 그렇잖아. 기독교 기업으로 알려졌다가 1년에 100억을 언젠가 수입을 냈대. 근데 89억이 노동자 임금을 착취한 거래. 이랜드. 유명하잖아요. 알바생들 제대로 품삯도 안 주고. 아주 악독 기업적으로 유명하잖아. 직원들은 그냥 7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가서 그냥 큐티하라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 짓을 해. 라반의 영성이에요. 라반의 영성. 그런 부류를 제일 싫어해. 한국교회 전체에 욕을 먹였잖아. 뭐 기독교 기업이다 그러고 주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착취합니다. 뭐하는 짓이야 그게.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든지. 라반 같은 인간들이야. 그런 장로들이 얼마나 많아. 한국교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그냥 지 욕심 다 채우고. 미란과 같은 그런 영화가 나오지.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믿는다는 소리는 하지 말든지. 제 차에는 뭐 물고기도 없고 십자가도 없어. 왜? 영광 가리울까 봐. 운전하다 보면 뭐 저거 다툼이 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응. 자신 없으면 드러내지 말아요. 드러냈으면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라반이 그냥 인심 쓰는 것처럼 아니요. 그래? 사흘길을 떨어뜨렸어. 얼마나 야비한 인간이요. 그러니까 고생했으면 좀 줄만도 한데 그렇죠? 14년을 일했잖아. 또 7년은 또 억울하게 일한 거 지도 알면서. 근데 그것도 안 주겠다고.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 조심하셔요. 저도 교인들 싫어해. 장로들 싫어해. 목사들 싫어해. 그 라반의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나가서 잘해야 돼. 우리 안에서 좀 허물이 있어도 서로 감싸주지. 근데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나가서는 개차반이야. 응? 안 돼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라반의 집에서 얼룩진 양과 염소의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한 야곱의 노력이 여기 나오는데 37절부터 38절까지인데 우리 37절, 38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으러 올 때, 보통 풀을 뜰 때는 교미를 안 하고, 물 먹을 때 보통 교미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얼룩덜룩한 놈 낳으라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41절 봅시다. 40절 봅시다. 41절. 시작.
예. 그래도 뭐 좀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가 되면, 그죠? 교미할 시기가 되면 개천에다 데리고 와가지고 일부러 얼룩덜룩 해가지고 얼룩덜룩한 그런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건 오히려 미신에 가깝지.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해봐. 죽어도 안 돼. 여러분도 해봐요. 안 되지. 어떻게 보면 미신에 가까운 행위예요. 뭐 옛날에 뭐 그런 분들 있잖아. 우리도 뭐 태교를 해가지고 그냥 애기 뵀을 때 그냥 족발 먹으면 애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고.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어. 또 게를 먹으면 애가 막 꼬집고 문대. 이게 미신이지. 똑같은 거예요. 미신에 가까운 행위지만 이런 야곱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이 원하는 대로 성취되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실한 양들, 많은 양들을 얻은 게 아니 하나님이 아이고 얼마나 간절하면 저러겠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삭도 그랬잖아. 그랄 땅에 갔을 때 무슨 농사를 저 초보 농사꾼인데 근데 농사를 딱 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 농사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축복해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합한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의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얼룩덜룩한 가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아유 오죽하면 저러겠냐. 궁상 맞게 그냥 달라 그래도 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억울한 일 당했잖아. 라반의 재산을 본래 받아야 될 이 야곱에게 옮겨놓으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엉뚱한 짓 하지 말아요. 지금도 뭐 그냥 뭐 여호수아 시대 때 그냥 이게 뭐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졌다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빌딩 가가지고 막 돈다 그러는데 이 미친 짓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돈 거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뭐 여리고성 돌라는 말씀 주셨어요? 들었으면 사탄 마귀요. 주술적인 행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그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리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 낫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있는 거지. 자꾸 그걸 봐. 구리뱀을 왜 봐. 그러니까 그냥 다 갈아엎고 나서 노수단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죠? 네, 그게 우상이 되니까. 얼룩덜룩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아이고 저놈이 오죽 간절하면 저짓거리까지 하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감이 허사로다. 태의 열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도 얼룩덜룩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무리 노력해봐.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다 무너져. 아무리 쌓은 것을 지키려고 해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결론 내립니다.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통해 막장 드라마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벌어진 막장 드라마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역사의 주관자여 섭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년 동안 야곱을 속여 그 노동력을 갈취한 라반이 또다시 야비한 방법으로 야곱의 노동력을 갈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여 라반으로부터 갈취한 노동력을 보상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때로 억울한 일이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보상을 받도록 대가를 받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갚아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